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요. 지난 주일과 또 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염려해 주셔서 또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됐고요. 아마 오늘 하루 정도만 제가 더 이렇게 쉬면 눈에 붓기도 많이 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비디오 영상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나온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순 없을까 라는 마음에 그저 무리 속에 어울려 예수님의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surrender 한다라고 하죠. 항복한다라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천국 백성들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소유해야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2절부터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허락하시는 축복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팔복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나? 과연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마태복음은 8가지의 답을 내어놓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바로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또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로운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말씀은 복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또 그것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2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12장 2절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창세기 12장 2절에 와서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과 12장 사이에는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서 죄의 길에 서지 않아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에 더 이상 우리는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원하지도 않고 그곳에 있기를 소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과의 깊은 묵상, 만남, 관계, 동행함을 사모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복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복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세상의 그러한 쾌락을, 그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그 관계 속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된 관점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롱받는 세상 속에서 애통해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힘을 숭배하고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예배함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것,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려주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참아내고 또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으로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팔복의 나머지 4개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데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의 긍휼은 우월감이 아닌 이해이죠. 내가 그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긍휼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 또 남을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가 결국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의 갈등이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정답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편의 편에서 생각해보고 어떻게든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과 긍휼로 문제가 아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과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가? 아니면 이해와 용서와 격려와 또 위로와 하나됨이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긍휼, 이해, 인내, 청결하고 또 평화케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value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는 그러한 천국의 가치관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 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이렇게 살면 복받습니다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소유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변질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